부활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는 날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주의 날, 곧 주의 재림의 날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재림의 날을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날이었는데 뜻밖의 그들의 기대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고 그날은 어둠의 날이고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자를 피하려고 했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벽을 짚었는데 뱀에게 물림같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또 다른 재앙을 만나게 될까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물론 신자와 불신자들을 구분하시겠지만 그러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교회 내에서는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주님 앞에 책망받고 주님으로부터 배척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 불쌍하고 정말 가난하고 온몸에 그 상처가 있고 그 부잣집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 찌꺼기나 받아먹고 사는 그런 나사로가 오히려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임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더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겠다고 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심히 절기를 지켰죠.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또는 유월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3대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가 이름이 뭐 두세 개 정도 되니까 좀 혼동이 있는데요.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심지어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할 정도로 그들은 그 절기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화목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이렇게 친지나 가족들 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제사이죠. 이러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심지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뭐 말라기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한 장 통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또 기뻐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들은 흥겨운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래도 음악 소리조차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만, 그 찬양이 정말 내 감정에 치우친 찬양이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지,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24절 말씀이 이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50점입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갇혔을 때 돌보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죠.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사람에게 한 것을 동일하게 주님께 한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 몰랐죠. 이것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공경해야 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인데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아니라 시편 51편에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애통한 심령,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율법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 율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우한 이웃을 돕고 약자를 배려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40년 동안에 얼마나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들은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제는 정말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이죠. 소제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농산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희생이라고 해봤자 그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있어서 희생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정말 번지르르한 제사를 많이 드렸겠지만 광야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여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풍성한 제사를 드렸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날 때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심지어 식굿과 기운 이런 것들이 아수르의 우상인데 쫓겨날 때도 그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쫓겨날 정도로 그들은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굿과 기운을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만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사는 것,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며 배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